오늘은 잠언 24장 11절부터 잠언 24장 11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서 죽임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통치자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권한에 입각해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살리지는 않고 아주 나 몰라라 하고는 뒤에 가서는 몰랐다 그러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이 죽음에 끌려가서 처할지를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넘어가시겠느냐? 그러실 분이 아니다. 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속마음을 그걸 다 들여다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조금 지킨다는 영어의 표현이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지킨다는 말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종의 심판자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맥은 지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하면 지킨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내 혼을 쥐고 계신, 붙잡고 계시니까 내 혼이 그분에 의해 그분의 처분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의 뭐 말씀을 지킨다 아니면은 이 언약을 지킨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지켜준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잖아요. 여기서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의 혼을 쥐고 계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놓으시면 죽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빌라도겠죠. 빌라도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놔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뺌을 하는데 그쳤죠. 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두 번째 12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이 되겠죠. 가인. 예를 들면 아벨을 죽여놓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아주 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가인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따라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D.L. 무디의 설교집 책 제목도 있듯이 이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도마도 씨를 심어놓고 거기서 도마도가 아니고 참외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육신에다가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 법을 스스로 어기실 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법에 맞춰서 내가 순응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또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죄인들의 운명은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임 당할 자들,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거잖아요. 인생은 다 70, 강건해도 80, 올해 아무리 해도 100살 넘는 사람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명 있죠.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도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런 사람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운명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리의 복음 전도에도 이 구절이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11, 12절은요. 1차적인 본래의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또 영적으로 복음 전파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두 가지로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14절.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얘기는 달다 이 말이죠. 지혜를 알게 되면 마음이 달콤해지고 은혜롭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희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 곳곳에서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젖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또 지혜로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또 그 유명한 시편 19편. 시편 19편으로 가면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달, 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계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렇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자연 계시, 창조물을 통한 계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여러 가지 용어로 등장합니다. 첫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자, 아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들이 뭐냐? 첫째는 혼을 회심시키고, 두 번째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보상은 주의 명령을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그 솔로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따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죠. 자, 9절 그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꿀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기능들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 혼을 회심시켜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10절에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해주죠. 미리 예방시키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기는 하나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로 들어가면 쓰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쓰라림, 자기를 부인하는 쓰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계시록 10장 9절, 계시록 10장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먹을 때는 좋지만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자, 더더군다나 잠언 25장으로 가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이 인터넷 시대에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과식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뭐 당연히 옳은 거지만 또 이 한도가 있다는 거죠. 정도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죠. 자, 잠언 25장 우선 16절, 잠언 25장 16절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왜?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만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뭔가가 들어가야 되면, 그렇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실천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27절에도 나와 있네요. 잠언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꿀을 적절하게 풍성하게 먹되 배불리 먹되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그냥 그것도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것 이거저거 막 섞어서 이제 듣다 보면 정말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또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꼭꼭 씹어가지고 그게 묵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지만 그것이 실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소화되려면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그게 잘 소화돼서 잘게 부서져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시 잠언 24장으로 돌아오셔서 15, 16절 잠언 15, 16절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고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자,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죠.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사악한 자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쏴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이게 사악한하고요, 악한하고 조금 구분하세요. 악한 자 하면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못됐다 이런 뜻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항상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온다는 거죠. 불행한 일을 가져온다거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evil,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고요. 사악하다는 얘기는 이건 의도적으로 아주 못된 심성을 가지고 의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적 속성을 지닌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하다, 사악하다, evil, wicked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어디냐 15,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 의인도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나야 뭐 넘어질 일이 있겠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면 신앙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하고 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살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신감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버텨내고 넘어지지 않고 버텨낸다 그랬어요. 버텨내서 서 있기 위해서는 강건한 신앙을 갖춰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날 뭐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넘어져 있는은 조금 중립적이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지를 못하고 다 자빠져 있어.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다 맞아가지고 다 자빠져 있는 모습들을 마귀는 조롱한다고 마틴 루터가 찬송가에서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조롱한다고. 자, 그래서 뭐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에서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 등이 대적하며 어떻게 하고요? 넘어지기 위하여? 아니고 안 넘어지고 서기 위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방어 무기가 튼튼해야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저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전쟁의 날에 능히 버텨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야죠. 그렇죠? 밀리면 끝나는 거죠. 밀리면 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방어 무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약해서 당연히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시편 37편 24절. 여러분들 옛날에 그 누굽니까?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저 중미에 어디요? 무슨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가서 4번인가 다운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둬가지고 뭐 하여간 정말 그 권투사에서 남을 만한 아주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해냈죠. 그렇죠? 네, 아마 그거 두고두고 방송에 나오고 또 막 리플레이 되고 막 최근에 홍수환 선수가 저보다 4년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마 이게 영웅으로 취급하나. 그래가지고 동창회에서 뭐가 동영상이 왔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 장면이야. 이게 두고 봐도 뭐 어쩌고 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할 수 없이 봤어. 이게 보내왔길래 잊어먹고 있다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한 그 3분여 동안에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시편 37편 24절.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미가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죠. 미가서 7장. 마귀의 불화살에 불행히도 맞아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야죠. 미가서 7장 8절.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그렇죠?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나라로 가는 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 그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 안에서 넘어지면 무슨 뭐 어때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만이지. 넘어져서 열차 밖으로 튕겨나가면 이제 그거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결코 이것을
당황해하거나 주저앉을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7번 일어나서 다시 신앙생활에 전념하면 됩니다. 왜?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자, 마지막 이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최대의 약점 또는 꼴불견은 뭐냐? 지식이 우리를 우쭐대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못하는 사람은 항상 고개 숙이고 그러죠. 그 사람은 회개하고 빨리 일어서서 새 출발하면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깨 쫙 피는 사람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조금 있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안 망한 사람이 없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고, 교만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비웃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빨리 그들을 일으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혹시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우쭐대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십시오. 14장 1절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를 못 먹어요. 왜 고기를 못 먹을까? 이거는 이제 이 당시의 배경이,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다 일단 우상에게 제사 지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믿음이 약해서 아유 저거 찜찜해서 못 먹겠네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층에서 고사떡이요 하고 이사 와서 갖다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 이게 찜찜해서 안 먹을래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거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그거는 자기의 상태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면 아 고기는 안 먹을래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거야 막 이런 생각한다면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저 마귀에게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런 거 하나 못 먹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업신여기죠. 반대로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죠. 저 우상에게 맞춰진 더러운 거 먹었어 저 사람 하고 또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성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실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렇다면 고기를 끝까지 안 먹겠다. 내가 다른 사람 믿음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보세요.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그래서 주님 서거나 넘어짐이 주님께 달려있은즉 그 사람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이 약하고 강한 케이스별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일단 넘어졌다고 하면 빨리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24장 17절 18절이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여기서 그에게서 옮겨서 혹시 너에게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가 암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졌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원칙에 벗어나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체험은 어떠세요?
여기서 원수는 뭐 나를 죽이려고 막 그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여간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다 원수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졌다든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당연히 고소하죠. 아이고 잘 됐네. 이거는 이제 아담의 본성이고 1차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성숙하지 않고는 아주 최고로 성숙하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을 하죠.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잠언까지 배운 사람은 더 떠오르겠지. 아이고 그때 그 잠언 24장에 써 있었는데 이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잘못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정말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뻐하지 않은 정도까지 가면야 그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최종 목표고 그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속으로 그냥 즐기고 꽉 고소하네고 참게 따로 없네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하시지 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마음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 분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슬람 국가라든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온다든가 뭐 일본에 지진이 온다든가 무슨 인도에서 무슨 큰 이렇게 터지면요. 이 불교 우상 국가들 막 이슬람 이런 국가들 하나님이 내리치셨습니다. 막 이런다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6.25는 왜 터진 거야 그럼? 그 상품 그 백화점 왜 무너진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엉터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항상 불행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왜? 이 세상은 비정상이잖아요. 죄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통치자인데 무슨 일이든 안 벌어지겠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세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4절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흘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어요. 18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깔려서 죽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회개 안 하면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저 태풍 아니면 쓰나미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다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냐? 아니다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줘야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안 닥쳤을 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욥의 친구들도 대표적인 친구들이죠. 그렇죠? 욥에 대해서 그 불행을 마치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그와 같이 했던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으로 가면 원수가 넘어졌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하 상이라는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윗 사무엘하 1장
자, 1절.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사실은 사울은 자살했죠. 근데 그 소식을 알릴 때 아말렉 족속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상 좀 받으려고 해.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다고 상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다윗이 아말렉 족생을 사륙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그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원하노니 내게 구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에게 구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무엘 상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용서하고 돌려보낸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이건 뭐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막 애도하는 시까지 적어가지고요. 그의 마음을 다 격정적으로 아주 막 토로하는 시까지 다 적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자, 반면에 원수들이 잘못된 것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나서 그냥 기뻐하고 막 좋아했던 유명한 케이스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죠. 예, 에서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 즉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인데 뱃속에서부터 하여간 안 좋은 사이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돔 족속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너희 땅을 좀 통과해서 지나갈 테니까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값 치르고 살 테니까 좀 제발 좀 이렇게 통과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 돌아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중에 추격해서 공격도 하고 하여간 괴롭혔던 아주 좀 뭐랄까요 치사한 그런 짓을 많이 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문대로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137편 7절. 시편 137편 7절.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아주 바라는, 그렇죠?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보. 시편 137편 7절.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이 그렇게 못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소서. 나중에 벌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망해라 막 하면서 저주를 퍼붓던 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에 오바댜라고 하죠.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책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는 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얼마나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짓거리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 누구 나 원수 잘못된 거 내가 지금 속으로 막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구절 찾고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구절이네. 마태복음하고 로마서. 자, 빨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부터 그들이 말한 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만약에 너희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에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란 뜻이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완성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0살 돼서 성인이 돼서 완성되는 것처럼 완성되어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 마지막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하게 신약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잘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자기는 자기 원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성숙은 자연히 드러나요. 계속 밉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못 참겠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너도 나의 원수였는데 그런가요? 거기서 싸움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모든 사람에는 원수도 들어있죠.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를 여러분이 갚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주제넘게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악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악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선하게 대해주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혜의 말씀들이 단순히 머리에 정보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황에 맞춰서 순종함을 통해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